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보통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에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통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바로 앞장의 내용인, 바로 앞의 사건인 그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을 짧지만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는 일들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야박하고 또 정이 없고 캄캄하고 어두운 이 냉랭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사는 일들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신 것 같아서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시골에 살던 시골쥐가 도시로 갔답니다. 도시에 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또 사람들이 먹고 남긴 그런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시골쥐가 도시에 들어갔는데, 도시가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눈치를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도시에 또 고양이가 너무 많잖아요. 쥐도 많으니까 고양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이 시골쥐가 깜짝 놀라서 이제 벽 사이에 숨어서 작은 구멍 사이에 이제 숨어서 꼼짝도 이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가면 고양이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한참 동안 숨 죽이고 말 그대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고양이 소리가 안 나고 개 짖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멍멍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골쥐가 생각하기를, 개가 왔으니까 당연히 고양이는 사라졌겠구나. 왜냐하면 개하고 고양이는 상극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가 나타났으니까 안심하고 나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딱 밖에 나가봤더니 웬걸 개가 아니라 고양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바로 시골쥐를 딱 때려잡아가지고 이제 삼키려고 하는 찰나가 된 겁니다. 시골쥐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개 소리를 들었는데 왜 고양이가 아직도 있지? 그래서 마지막 고양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개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왜 이 고양이 당신이 아직도 여기 있냐 물었더니 고양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요즘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2개국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고양이가 개 소리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결코 만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가로막히고 또 캄캄한 어둠이 닥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짧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맹인 거지를 만난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서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이 여리고는 사해바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제 요단강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산지의 초입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이곳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고대로부터 굉장히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여리고를 가봤지만 여리고에 가보면 사람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다, 이게 편말로 붙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굉장히 성경에서도 많은 사건과 관련 도시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장 먼저 무너뜨렸던 도시가 여리고성이었던 거죠.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세리장 누구를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불렀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맹인인 것만 해도 서러운데 맹인에다가 또 뭐예요? 이 구걸하는 거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은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디메오라는 뜻 자체도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이 이름을 추론을 하면 이 뜻은 뭔가 혼돈, 불결, 굉장히 좋지 않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붙여지고 지어진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집안과 출신은 또 아버지 때로부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은 굉장히 뭔가 저주스럽고 또 그냥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막 지어서 부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냥 하인들을 뭐라 불렀어요? 정상적인 이름 대신에 돌쇠야, 개똥아, 그냥 막 불러버린 거예요.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편과 또 구걸을 하는 그런 거지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천하고 또 불결한 그런 신분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 보는 장애를 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몸의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 그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오히려 그 맹인에게,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접촉하기 힘든 불결하고 아주 저주받은 그런 천민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냉철하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7절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누군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요? 사람들이 누가 지나간다고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이 말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비하하는 말인 거예요. 그 시골 동네 촌뛰기가 무슨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비하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맹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앙인 겁니다.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우리 35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열린대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대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이 불결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늘 교회 나와서든 집에서든 우리가 홀로든 함께 모였을 때든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길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예배를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실 때 크게 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담대히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눈뜬 사람들은, 장애가 없고 눈을 뜨고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짖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할 때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맹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그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주님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해요? 50절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아직도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뛰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 눈을 뜨지 못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소리만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 거지에게 겉옷 한 벌은 뭔지 압니까? 그건 그 사람의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겉옷, 눈이 안 보이는데 겉옷 던져버리고 한 바퀴만 돌면 어떻게 됩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금방 주워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이불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던져버립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어딘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보이지도 않는데도 뛰어갑니다. 돌이 걸리면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도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왜 바디메오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전 재산도 던져버리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 뛰어서 주님을 향해서 쫓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바디메오는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의 인생을 이제 그가 주관하신다.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주님께 뛰어나갈 때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한 것은 뭡니까? 이제 제가 주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육신의 눈으로도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이 열려졌을 때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그의 삶을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을 또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12제자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날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가 먹고 누림으로 인해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야, 삭개오야, 나사로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불러내셔서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